네, 오늘은 세 번째로, 복음에 대해서 세 번째로 십자가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앞에서 했던 복습이 중요합니다.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계속 기억하시고 따라오셔야 됩니다. 계속 기억하시고 따라오셔야 됩니다. 첫 번째 시간에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 어떤 하나님인지가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어떤 하나님이신가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우리뿐만 아니라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어떤 분이라고요? 창조하셨기 때문에 주님이 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창조주가 되셨습니다. 이 구약의 개념, 창조주 개념이 바르게 이해해야지만 여러분 구약 성경이 보입니다. 여러분 이 창세기 1장 1절을 정말 믿지 않으면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있는 구약에 있는 내용이 안 들어옵니다. 안 들어옵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1장 1절을 정확하게 가르쳐야 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것이 믿겨지는 사람만 그 다음에 있는 구약의 내용들이 들어옵니다. 안 그러면 어떠냐면 안 읽혀져요. 구약이 어떻게 읽을 수가 있나? 어떻게 이렇게 잔인할 수가 있지? 사랑의 하나님인데 계속 의문만 들고 어떨 때는 시험 듭니다. 시험. 1장 1절이 정확하게 이해되고 믿어져야 돼요. 그분은 창조주이십니다. 여기 어떤 뜻이 있다고요? 그분은 우리의 생명, 이 세상을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셔야 돼요. 인정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믿겨질 때 그 다음 순서가 구약 그 1장 1절 이후의 내용이 믿어지고 이해가 되어지는 겁니다. 지금에도 이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있습니다. 그분이 그냥 하나님 계셔. 이렇게 하나님 계셔. 이 정도. 이것이 우리 안에 가장 앞서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개념보다 그분이 창조주 개념이 앞서 있어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을 강조를 교회를 잘 안 하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오해받는 겁니다. 오해. 그저 자기의 도움이 되는 정도의 사랑과 은혜 정도로만 생각합니다. 자, 이 개념이 신약에 넘어가서 그분이 주님이 되시는 개념으로 바뀐 겁니다. 이게 복음의 핵심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근데 저번 시간에 이 창조주 하나님이신 이분이 우리를 어떻게 더 사랑하신 겁니다. 사랑하셨어요. 네. 미쳤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정말 이 창조주 하나님이신 그분이 피조물인 우리를 사랑하신 겁니다. 사랑. 그 사랑의 넓이와 깊이는 그분의 창조주 믿는 깊이와 받아들이는 것만큼 알 수 있습니다. 알 수 있습니다. 그게 안 되면 바르게 알 수 없습니다. 죄를 범했습니다. 죄된 세상을 사랑하사. 자, 죄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죄, 더를 붙인 sin. 이게 근본적인 죄, 원죄. 옛날에는 원죄라는 말을 썼는데 요즘은 근본적인 죄라는 말도 곧장 쓰더라고요. 네, 이게 근본적인 죄입니다. 그게 뭐라고요? 창조주 개념을 알고 있을 때만, 믿을 때만 이 죄의 개념이 바르게 들어온다고 그랬습니다. 죄가 한마디로 뭐라고요? 바로 자기 자신이 주인 된 겁니다. 그분이 창조하셔서 주인이 되셨는데,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그분과 같이 되려고 한 것, 내가 창조주님이 되려고 한 것, 주인이 되려고 한 것, 내 삶을 창조하는 주인이 되려고 한 것, 우리 가정을 창조하려고 하는 주인이 되려고 한 것, 목사라면 목회를 내가 하려고 하는 주인이 되려고 하는 것, 직장에서 지내는 것에 내가 주인이 되려고 한 것. 여러분 이런 것이 죄라고 생각해 본 적 별로 없으시잖아요. 어떻게 생각하냐면 열심히 사는구나. 저분 진짜 열심히 살아. 너무 좋으신 분이야. 이렇게 얘기하지. 그걸 죄인이야. 하지 않잖아요. 잘못 가르친 겁니다. 교회에서 가르쳐야 됩니다. 그거를.
죽을 죄인 겁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이게 왜 죽을 죄인가요? 이런 겁니다. 하나님, 당신 필요 없어. 내 주인이 아니야. 내가 주인이야. 당신은 그냥 내가 이런 일을 하는데 도움만 주면 돼. 헬퍼. 사랑을 주고 은혜를 주면 돼. 힘들 때 기도하면 응답만 해주면 돼. 이렇게 얘기하지 않잖아요. 어떻게 얘기하나요? 하나님이 제 삶을 도와주셨어요. 인도하십니다. 제 문제 있을 때 그분이 해결해 주셨어요. 이렇게 얘기하지. 그렇게 근데 그러고 있는 겁니다. 계속 대적, 하나님을 대적. 필요 없어. 목사라면 목회하는데 필요 없어. 내가 해봤어, 목회. 내가 한 십몇 년 해봤어. 해보니까 이렇게 하면 돼. 당신 필요 없어. 내가 할 거야, 내가. 가정을 지내보니까 우리 가정은 내가 경험해보니까 이런 우리 아내는 이런 사람이야. 그래서 내가 하면 돼. 내가 알아. 10년 연애했어. 10년. 내가 할 수 있어. 자녀 키워보니까 우리 아이들 내가 내 뱃속에 내가 낳고 내가 어릴 때부터 봤어. 이렇게 키우면 돼. 그리고 내가 이렇게 사회생활 지내보니까 이렇게 하면 돼. 필요 없어 당신. 내가 주인이야. 내가 주인이야. 그러니까 이거 계속 그러고 있다니까요. 인터넷 앞에 앉아가지고 그럽니다. 예. 내가 주인이야. 내가 주인이야. 예. 삶을 살아갈 때 직장에서 사람들 만날 때 자기가 주인입니다. 저 사람 보면서 야, 저 사람은 문제네. 이게 문제야. 저게 문제야. 이게 문제야. 생각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이게 다 부정하는 거 아닙니다. 의지 부정하는 거 아닙니다. 생각하는 것까지 부정하는 건 극단적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는 그 모든 우리의 의지와 생각이 그분의 주인 되심에 맞춰 있지 않으면 그것은 죄라고 합니다. 죄. 이 방향이 틀어진 게 죄인 겁니다. 죄. 근데 그런 사람들을 인정합니다. 심지어 교회가 간증도 시켜요. 간증. 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목사가 크게 붕식해가지고 큰 교회를 만들면 하나님이 하셨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잘 보셔야 됩니다. 잘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셨는지 그분이 하셨는지 목사가 하셨는지 잘 보셔야 됩니다. 우리 삶도 그렇습니다. 우리 삶도 하나님 망하게 할 수 있습니다. 목사 제 목회 열심히 하는데도 하나님 망하게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분이 하셨다면 그것이 최선입니다. 그것을 믿는 겁니다. 그것을 감사하는 겁니다. 거기에 감격하는 겁니다. 기도하는데 암이 걸렸어요. 기도하는데 안 나아요. 네. 그것을 감사할 줄 아는 겁니다. 신앙은 재정이 문제가 있어요. 기도했어요. 안 해결돼요. 재정이. 네. 계속 1년 만에 해결돼야 될 것들. 5년, 6년, 네, 끕니다. 네.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 그게 신앙인 겁니다. 왜 그렇죠? 왜 그렇죠? 내가 주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이거를 안 믿습니다. 교회에서 강조하지 않습니다. 이거 지금 빼고 당신이 주인이야. 행복하게 사셔야 돼요. 여러분 가서 행복하세요. 하나님이 은혜와 사랑 이렇게 얘기합니다. 죄입니다. 죽어야 돼. 죄인. 그랬죠. 제가 이게 왜 영원히 죽어야 될까요?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 앞에 죄를 범하면 영원히 죽어야 하는 겁니다. 네, 이게 바로 지옥인 겁니다. 지옥. 네, 그것으로 파생된 게 있습니다. sins라고 하는 죄, 악한 것들, 이런 악한 것들 하잖아요. 이런 악한 것. 네, 그것으로부터 파생된 것들이 악한 것들인데, 네, 우리가 보는 뭐 이렇게 막 살인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 중에 뭐가 있죠? 여러분, 이 악한 것들 할 때 이거 잘 안 봅니다. 대부분 악한 것들 그러면 어떤 걸 보냐면 이렇게 막 TV에 나온 거 있잖아요. 살인, 강간, 아동, 성폭행 이런 거 악한 것들 있어요. 애 때려서 죽인 정인이 사건, 네, 이런 것들 악한 거 맞습니다. 근데 또 똑같은 악한 것이 있습니다. 뭘까요? 예수님이 욕까지 했어요. 이거 가지고 욕. 네. 예수님 욕 안 하잖아요.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얼마나 욕을 안 하시겠어요? 저도 잘 안 하는데. 하나님 얼마나 욕도 안 하시겠어요? 근데 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욕까지 하셨어요. 그 사람 보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자기가 주인. 자기가 주인. 제가요, 금식했어요. 제가요, 구제했어요. 제가요, 성경 공부 열심히 하고 있어요. 제가요, 거룩했어요. 그래서 제가요, 괜찮아요. 그래서 괜찮아요. 했던 사람. 네. 저번 시간에는, 이 시간은 안 했지만, 제가 묵상하면서 제가 성경 통독할 때 제가 이 부분이 정확하게 보이는 게 있더라고요. 기도하잖아요. 하나님께 나와서. 바리새인과 세리가 기도를 합니다. 바리새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잘못됐나요? 여러분 이 기도 여러분 많이 안 들어보셨나요? 제가 이렇게 살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들과 같이 않고 이렇게 살게 해서. 표현만 자꾸 우리가 나쁘게 봐서 그렇지, 바리새인들 자꾸 나쁘게 보잖아요. 여러분이 바리새인 거 모르고 그냥 이렇게 생각하죠. 당연히 나는 예수님 편, 바리새인은 저 사람 편, 네, 저 집사님 편,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안 보이잖아요. 여러분 기도 자세히 보십시오. 여러분은 그렇게 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 가정 가운데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저를 이런 삶으로 인도해 주셔서 저렇게 살지 않고, 저는 강간범벅으로 저렇게 죄인으로 살지 않고 저를 이렇게 인도하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한 명이 나옵니다. 세리. 고개 들지 못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답변을. 그가 의인이라는 칭함을 받고 돌아갔다. 중요합니다. 거짓말 했나요, 바리새인이? 바리새인이 없는 얘기를 했나요? 그렇게 살았어요. 바리새인은 1회에 2번 금식했습니다. 실제로 시공 시간 따지면 일주일에 2번을 금식했어요. 구제 철저하게 했습니다. 거룩한 삶, 말 조심했습니다. 성경 머리에 붙여다면서 암송했어요. 암송. 뭐가 잘못됐나요? 안 한 거 얘기했나요? 기도? 한 거 했잖아요. 제가 저번 주에도 얘기했지만, 하나님, 저 이런 성경 공부 참석하고 예배 빠지지 않고 11조 열심히 하고, 목사라면 교회 열심히 섬기고, 목양 열심히 하고, 설교 열심히 준비하고, 예배 열심히 또 준비하고. 네. 그래서 문제는 뭐죠? 그래서 저는요, 괜찮아요. 괜찮은 사람이에요. 네. 그게 죽을 죄인이라니까요. 그게. 이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도움만 되면 교회에 도움만 되면 그런 사람 환영입니다. 웰컴입니다. 웰컴. 네. 어떻게 저희 교회 얘기 있어서 그렇지만 우리 교회 두 분이 계셔가지고 얘기하겠습니다. 저희 교회는 그렇지 않겠습니다. 네. 저희 교회는 그런 거 허용하지 않겠습니다. 중요한 거는 그렇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네, 교회 봉사 열심히 하고 잘 섬기고 그거 이전에 해야 되겠습니다. 뭐냐?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그분의 은혜입니다. 그분의 은혜. 이게 알아야지만 그 일이 의미가 있습니다. 그거를 모르면 그 일은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하나님 대적합니다. 아무리 교회 봉사해도, 목사가 아무리 큰 교회 만들어도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근데 이 감격 목사님들이 없습니다. 장로님들이 없어요. 안수지사님이 없어요. 죄인이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는 저 사람보다 괜찮아요. 세리가 죄를 안 범했나요? 세리가 그러고 나서 안 범했을까요? 물론 안 범했을 거라고 믿고 싶지만 그 얘기 내용이 안 나오기 때문에. 세리는 자기의 민족을 피를 빨아먹던, 혈세를 빨아먹던 사람이었어요. 식민지 나라에 돈을 바쳤던 나쁜 놈. 지금 우리 때로 말하면 매국노, 일본 앞잡이였습니다. 일본 앞잡이. 맞잖아요, 죄인. 죄인 맞잖아요. 고개 들 수 있나요? 고개 못 들잖아요. 그렇게 그때 했어요. 그래서 그 구절이 안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바리새인은 잘 살았어. 이 나쁜 놈 죽일 놈이야.
죄인이라고 당연히 죄인이라 그러지. 근데 놀라운 선포를 합니다. 예수님이 너가 의인이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나는 죄인을,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이 뜻입니다. 이 뜻. 근데 교회 의인들만 넘칩니다. 제가 페이스북에 쓴 적이 있습니다. 교회 의인들만 넘칩니다. 다 의인이에요. 다 의인. 죄인이 보이지 않습니다. 죄인이 보이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복음을 왜곡시켰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가르쳐 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바르게 알면 반드시 이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그리고 전하는 내용은 이것밖에 못 전해요. 그분의 은혜. 제가 그랬잖아요. 죄인이었던 사람이 은혜 받아서 구원받았어요. 그러면 뭘만 전할까요? 죄인이 뭐 전할 게 있나요? 주신 은혜만 전하게 됩니다. 은혜만. 이게 복음을 바르게 아는 사람의, 죄를 바르게 아는 사람의 태도입니다. 태도. 이 죄가 여러분 성도에게 계속 반복할 겁니다. 이거는 다음 시간에 부활하면서 또 할 겁니다. 이거 또 강조하고 또 할 겁니다. 이게 여러분 안에 심겨지고 또 심겨져야지 여러분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이러면 묶일 것 같잖아요. 불안하고 막 눈치 볼 것 같아요. 아닙니다. 자유케 됩니다. 이 경험을 하셔야 돼요. 이 죄인인데 기분이 좋아요. 눈치가 안 보여요. 왜냐? 니나 나나 너나 나나 너나 나나 뭐 근다고 안 살까요? 근다고 막 살까요? 절대 못 삽니다. 막 절대 못 살아요. 네. 무서워집니다. 하나님. 뭐가 무서워진 줄 알아요? 그분의 사랑이 무서워져요. 그분이 사랑이 무서워져요. 그리고 그분이 존재 자체가 경외가 일어납니다. 그분 앞에. 이게 진짜입니다. 진짜. 근데 자기가 열심히 해놓고 자기 자랑하고 자기 일하고 하면서 하나님 일 했답니다. 하나님 일. 쏘으면 큰일 납니다. 쏘으면. 있잖아요. 나 뭐 몰라. 나 너 몰라. 너 죄인이 아니었잖아. 너 의인이었잖아.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와. 천국은 죄인이 고백되어서 은혜를 고백한 사람만 들어올 수 있어. 너는 끝까지 의인이었잖아. 끝까지 의인. 그런 사람 들어갈 수 없습니다. 없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있습니다. 첫 번째, 십자가. 오늘 첫 번째 얘기했던 십자가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 자, 그 프린트했던 내용물을 가지고 오셨죠? 네, 없으시면 또 네, 어쨌든 알아서 하시면. 네, 우리 들어가는 질문 한번 해볼게요. 십자가의 복음의 두 가지 핵심. 제가 왜 십자가 복음이라고 했을까요? 십자가를 관련쳐도 됩니다. 그냥 복음, 온전한 복음이라고 했는데 십자가 복음이라고 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이 십자가 복음과 온전한 복음은 똑같은 말입니다. 제가 그냥 복음, 온전한 복음 이러니까 그냥 십자가를 희미하게 만드는 것 같은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왜 붙였는지는 이제 뒤에 가면서 제가 또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복음이라고 하면 됩니다. 복음의 두 가지 핵심은 무엇일까요? 그럼 다 알잖아요. 아시죠? 네, 이거 정도는 뭐 우리 또 이게 오신 분들은 속으로 네, 또 틀릴 수도 있어요. 갑자기 뜬금없이 틀린 얘기를 할 수 있으니까 당황스럽게 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죠. 두 가지. 네, 그 두 번째 질문입니다. 예수님은 왜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했을까요? 중요한 질문입니다. 예수님은 다른 방법이 있을 수 있잖아요. 십자가 말고. 이런 질문을 혹시 해본 적 없습니까? 다르게 조금 멋있게 하나님 되심을 드러낼 수 있잖아요. 하늘을 바꾼다든지 지구를 흔들어 버린다든지 뭐 다른 방법,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방법, 예, 그렇게 하면 야, 하나님 맞네. 저 인간인 줄 알았더니 하나님이야. 저분 봐봐. 저분이 손을 뻗쳤더니 구름이 열려.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바다가 길이 열려.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구약에 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하셨던 것처럼. 근데 왜 하필이면 십자가였을까요?
십자가. 세 번째 질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이 주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결론입니다. 결론? 네, 결론만 항상 남기시면 됩니다. 뭐 앞에 있는 것들 다양하게 기억 안 하셔도 저는 여러분의 기억력을 그렇게 신뢰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할 거니까 그냥 듣고 마지막에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제가 꽤 잘 가르쳤던 과외 선생님입니다. 네, 한국에서. 그래서 여러분 잊혀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억하도록. 끝나고 나서 이것만 남기면 되는구나. 네, 별표 치라고 하겠습니다. 중요한 거는 세 가지 속죄 이론. 제가 이거를 이 신학적 이론을 넣을까 말까 하다가 넣었습니다. 왜냐면 이건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오너 얘기하고 이론, 뭐 신학적 이론하고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이거는 네, 의도적으로 제가 넣었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에 대해서 이해하기에 가장 좋은 그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대리 형벌. 십자가 이론에 대한 신학 이론이 크게 세 가지가 더 많지만 복음권에서 세 가지의 이론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이게 가장 보편적인 이론입니다. 대리 형벌 이론. 네, 말 그대로입니다. 예수님이 대신 우리의 형벌을 지셨다는 이론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네, 십자가의 속죄 강조,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한 번에 이루어 주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십자가의 속죄, 특히 속죄를 강조합니다. 여러분, 이것만 강조하면 치우쳐질 수 있습니다. 대부분 교회에서 이것을 강조합니다. 속죄, 구원받았다. 네, 죄 용서받았다. 틀리지 않습니다. 이 이론. 두 번째 이론도 기억하셔야 됩니다. 승리자 그리스도 이론. 그리스도 십자가에 승리하셨답니다. 어떤 게 포함되어 있죠? 바로 부활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승리하셨다는 겁니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모든 사단의 세력을 깨뜨렸다는 겁니다. 승리. 예, 그리스도는 사단에게 승리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예, 부활의 승리 강조합니다. 사단으로부터 모든 문제를 승리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주인, 우리 삶의 주님이 되셨다는 것. 이 두 가지가 한꺼번에 이해되어야 됩니다. 이해되어야 됩니다. 그분이 실질적으로 우리 삶 가운데 능력이 있으려면 어쩌면 승리자 이론이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제가 승리하십시오를 인사를 좋아하거든요. 부활을 바르게 깨달아야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주일날 맨날 회개만 해요. 목사님, 장로님이나 앞에서 대표 기도하시는 집사님이 기도할 때 하나님 일주일 동안도 지은 죄 용서해 주시고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그때는 생각하시면 해야 됩니다. 근데 그것만 해요. 승리한 내용을 하나도 없습니다. 열매를 드리는 게 없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구원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하나님 이 자리에 나오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뭐가 하나 있어야 되냐? 일주일 동안 그분께 드렸던 열매를 가지고 와야 됩니다. 부활의 능력, 내가 그분 앞에 살았던, 그분을 주인으로 인정하며 살아왔던 그분의 부활의 능력, 승리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는 나의 승리의 열매를 주일날 드리는 겁니다. 우리의 죄만 맨날 냉철한 죄만 드리는 게 아니고 알아서 처리해 주세요. 그분이 무슨 죄 처리반이십니까? 예수님이 맨날 그 처리하는 분이 물론 아무 문제가 안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승리의 열매를 가져야 됩니다. 이런 두 가지를 바르게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거 넣을까 말까 하다가 이거는 어차피 복음돈 안에 있는 사회 참여를 강조하는 교회에서 이것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게 뭐냐면 도덕적 통치 이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그젠플이 됐다는 겁니다. 그분이 삶의 본이 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겁니다. 이단 아닙니다. 극단적으로 이단이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이분들. 그리스도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의 본보기로 죽으셨다. 그분이 이 땅의 진노를 받으시고 이 땅의 문제들을 짊어지시고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 땅의 변화를 이야기합니다. 좀 강조합니다. 저는 조금 더 보수적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마음이 안 가지만 여러분 보면
세월호 할 때도 세월호 분들 같이 있으면서 예배 드리시고 하는 분들을 비판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저도 마음적으로는 좀 안 맞습니다. 저하고 안 맞습니다. 근데 조금 더 열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분들. 왜냐하면 우리끼리 싸우시면 안 됩니다. 우리끼리 싸우시면. 그런 이론을 강조하기 때문에 그분들은 그 신학 이론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을 하시는 겁니다. 이런 이론을 믿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사회의 본이 되시기 위해서 진노, 이 땅에 하나님의 진노, 죄인의 받은 진노를 그분이 대신 지셔서 돌아가셨다라고 믿기 때문에, 그래서 도덕적인 삶, 사회 변혁적인 삶, 이런 개혁적인 삶, 이런 삶을 중요시 여깁니다.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의 삶과 함께하는 것,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저는 조금 이까지 가시면 저는 반대입니다. 요 부분 두 가지만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 좀 잘 다루셔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여러분 조금 더 그래도 열린 눈으로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 때문에 제가 집어넣은 겁니다. 이 두 가지, 대리 형벌, 그리고 승리자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속죄하신 그분, 그리고 부활하신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게 함께 있는 것이 온전한 복음입니다. 자, 십자가 복음의 두 가지 핵심, 제가 질문했던 그걸 나누겠습니다. 십자가 복음, 이렇게 얘기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십자가 복음, 십자가, 그냥 십자가와 부활 이렇게 하잖아요. 복음이 두 가지, 그러면 십자가와 부활 정확하게 얘기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십자가 보다는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으심. 십자가는 사실은 그냥 그때 당시에 뭐였죠? 형벌이었잖아요. 그 죄수들이 하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이 십자가에 돌아가심, 그리고 다시 사심. 이걸 조금 더 세밀하게 강조하기 위해서. 근데 그래도 이걸 이해하고 그냥 십자가 부활하셔도 됩니다. 십자가 부활. 그래서 십자가 복음이라고 해서 틀렸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부활 강조하지 않는다. 저 십자가 복음, 십자가의 복음의 내용에 부활이 포함되어 있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부활을 막 강조하시는 분들이 요 근래 이런 십자가 복음은 이제 반쪽짜리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십자가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근데 그 안에 부활의 내용을 함께 들어있기 때문에 이것을 십자가 복음 안에는 죽으심과 다시 사심이 있다를 강조하기 위해서. 뭐 이런 것 모르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냥 십자가와 부활인데 더 정확한 표현은 십자가의 죽으심이다. 그리고 십자가의 복음이라고 해도 틀리지 않았다. 온전한 복음, 십자가 복음. 그렇게 해도 비판하지 마시라고. 어떤 분들은 극단적으로 부활을 강조하는 분들 중에 그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어쩌면 신앙이 약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십자가 복음도 십자가로도 충분히 온전할 수 있습니다. 그거를 조금 이야기하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어쨌든 두 가지입니다. 십자가와 부활. 자, 십자가는 100% 속죄입니다. 근데 중요한 단어, 여기 별표해야 됩니다. 제가 강조합니다. 앞으로 강조할 겁니다. 두 단어가 중요합니다. 두 단어. 단번에 영원히. 속죄는 어떻다고요? 단번에 영원히입니다. 이걸 강조하지 않고 잘못 가르치면 이단입니다. 이단입니다. 단번에 영원입니다. 단번에 영원. 한 번입니다. 그리고 영원합니다. 왜 그럴 수 있을까요? 왜 그랬습니까? 그분이, 예수님이 누구시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그분이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한 속죄는 어떻다고요?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영원한 속죄입니다. 구원 탈락, 저는 반대입니다. 구원 탈락, 저는 반대입니다. 밝히겠습니다. 제가 이거는 커밍아웃입니다. 공격 이렇게 하는 분들 꽤 있더라고요. 제가 페이스북에 없었더니 공격을 하도 많이 받아가지고 메신저로 엄청 감리교 목사님들 특히 이제 엄청 이제 공격하시고, 특히 또 천주교 있는 분들 공격하시더라고요. 제가 신학 공부하고 봤던 그분은 구원 탈락시키지 않습니다. 단번에 영원합니다. 바르게 아느냐가 문제이지, 여러분 바르게 알았다면 넘어지셔도 구원받습니다. 넘어지셔도 구원받습니다. 이거 가지고
그건 안 받는다. 제가 그분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넘어진 그분 내가 위로해 주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저는 그런 목사 아닙니다. 저 잘 못합니다. 그런 거. 왜 그렇게 얘기할까요? 그분 하나님 때문입니다. 그분을 변호하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변함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이랬다 저랬다 하지 않습니다. 돈 줬는데 보니까 마음에 안 들어. 와, 이러냐? 탈락. 예, 그러지 않습니다. 예, 그러지 않습니다. 그런 분이면 믿으면 안 됩니다. 믿으면. 단번에 영원히. 단번에. 예, 저에게 일단 배우시면 그렇게 배우셔야 됩니다. 단번에 영원입니다. 속죄는 두 번째. 그 부와 그것을 어떻게 했다고요? 성취, 완성, 증명한 것이 부활. 부활이 빠지면 큰일 납니다. 부활을 십자가 강조할 때 부활을 같이 반드시 세트로 반드시 강조해요. 복음 전할 때도 반드시 같이 전해야 됩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가 전하면 안 됩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가.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자기가 주인이면서 예수 천국 가니까 믿을 수 있다니까요. 반쪽만. 부활에 있는 승리, 그분의 주인 되심이 빼버리고 십자가 속죄만 강조해버리면 그 십자가, 부활이 없는 것은 가짜입니다. 구원의 역사가 없습니다. 이것도 가지고도 공격을 많이 하셔가지고 일단 들어놓으십시오. 네, 공격받을 때마다 제가 나중에 방어해드리겠습니다. 그때 끝나면 네. 구원 못 받습니다. 그걸로.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고 있지 한 번도 그렇게 가르쳐본 적이 없습니다. 주임으로 믿어야 되겠습니다. 주임은 주 예수를 믿으라. 주 예수를 믿으라. 네. 구원자 예수를 믿으라 이렇게 안 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이제 이거는 이제 일단 들어놓으시고, 야, 저 사람 좀 이상한 거 아니야? 이렇게 일단 생각 들 때라도 끝까지 들으시고 제가 얘기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보십시오.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예수님 돌아가실 때 양쪽에 뭐가 있었죠? 두 강도가 있었습니다. 십자가에. 그 강도는 아마 그 사람들이 보기에 가장 극악무도한 죄를 범했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게 된 겁니다. 예수님도 신성모독이라는 그때 당시에 가장 극악무도한 죄를 범해서 십자가에 졌습니다. 부활이 없으면 예수님은 그 강도와 다를 게 없습니다. 다를 게 없습니다. 네, 그냥 돌아가신 겁니다. 주장하고 내가 하나님이야 라고 주장하고 돌아가신 겁니다. 그걸 믿든지 말든지 알아서 해. 믿든지 내가 하나님이야? 근데 십자가에 죽었어. 알아서 해. 믿든지 말든지. 또 끝나지 않고 부활로 증명하셨습니다. 이 십자가의 사건이 100% 단번에 한 번에 속죄할 수 있는 사건으로 증명하신 겁니다. 부활로. 어떤 걸로?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하나님. 이거를 함께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은 증명하셨습니다. 부활로.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부활이 들어오면 감격합니다. 날마다 이렇게 저같이 웃으면서 지냈었습니다. 제가 웃을 거리가 많아서 웃고 있는 줄 아십니까? 제 삶을 그렇지 않습니다. 사는 게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이민생활하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작은 교회 목사로 사는 게 쉽지 않습니다. 쉬워 보이지만 여러 가지로. 근데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그분이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두 가지가 함께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함께 있지 않고 예수 믿는 천국 가요, 천국 가요. 예수 믿으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지 않아요? 아멘. 그렇고 그거를 보험 증서로 만듭니다. 증서. 예수 믿으면 이렇게 해서 구원받는 거야. 딱 해서 주머니에 딱 넣어놓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정적일 때 한 번씩 힘들 때 꺼내보잖아요. 보험 증서 있어. 보험 증서 있어. 난 천국 가.
힘들 때 또 그것도 구절을 또 찾아보잖아요. 예. 로마서 뭐 이렇게 보면서 10장 9절 10절 못 맞는다. 요한복음 1장 12절 확인 막 약속의 말씀 그러면서 위로받잖아요. 약속의 말씀 받고 위로받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다. 근데 그렇게 믿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렇게 세뇌하시나요? 여러분을 감정이 안 따라주는데 계속 보고 막 말씀이 무슨 세뇌할 수 있는 무슨 주문인가요? 주문? 말씀이 주문인가요? 그렇게 믿는 게 아니라니까요. 네. 그냥 믿는 겁니다. 더 정확하게 하면 믿어지는 겁니다. 믿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자랑할 게 없는 겁니다. 믿어졌기 때문에 자랑할 게 없는 겁니다. 복음이 끝나고 이 주간이 끝나고 믿어졌으면 좋겠어. 믿어지는 은혜, 그리고 사라지는 은혜, 그리고 기뻐지는 은혜, 이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의 이유, 네, 뭐 이거는 들어보셨기 때문에 그냥 한번 적어봤습니다. 5가지가 있잖아요. 5대 제사, 구약의 레위기에 자세히 아주 자세히 나와 있잖아요. 번제, 그냥 내용 나중에 한번 읽어보십시오. 네,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그리고 네, 속죄제, 이 5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다 어떤 걸 요구하죠? 한 가지만 빼고 어떤 소재만 빼고 다 피를 요구합니다. 만약에 구약에 있었던 이대로 하나님이 죄를 사함을 하셨다면 교회는 피투성일 겁니다. 피 비린내가 진동할 겁니다. 교회는 피 비린내가.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하라고 정하셨습니다. 창조 주인이신 그분이. 이게 이해되지 않으면 이렇게 해서 왜 그렇게 했지? 왜 피를 발라? 왜 피를 바를까요? 여러분 왜 구약에 그 양의 피를 바르고 염소의 피를 발라야 될까요? 생각해 본 적 없습니까? 저만 생각했습니까? 그분 마음입니다. 그분 마음이라니까요. 네, 그분 마음. 왜냐? 그분이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거를 받아들이는 것만이 우리의 의무인 겁니다.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걸 믿는 사람은. 그분이 그렇게 하라 그랬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잘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정하시면 바꾸지 않으세요. 바꾸지 않으세요. 구원 줬다가 마음에 안 든다고 바꾸지 않는다니까요. 난 마음에 안 들어. 바꾸지 않는다니까요. 거기에 속죄제가 있습니다. 속죄제는 죄를 범할 때 피를 들여서 용서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왜 십자가에 죽으셨을까, 예수님이? 자, 이 질문을 여기에 연결됩니다. 이 구약의 제사와 속죄제와 속죄제사. 여러분, 하나님 그렇게 정해 놓으셨어요. 그분은 그렇게 정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분은 그것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말씀하신 거죠. 그냥 사람들 보면 우리가 죄인이잖아요. 죄를 범했잖아요. 죄를 용서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피를 발라야 돼요. 피를 드려야 됩니다. 그게 6월절이잖아요. 또 피를 바르면 넘어가겠다. 그렇게 정해 놓으셨어요. 하나님이 죄를 용서하려면 그렇게 해야 된다고요. 우리가 죄인이잖아요. 용서할 때 지구를 흔들어야 되나요? 지구를 흔들어서 용서를 하는 거나요? 한다고 정해놨나요? 사람들에게 내가 하나님이야 라고 드러내므로 죄를 용서하라고 정해놨나요?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분이 그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지키셔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 자신이 십자가에 피를 흘리신 겁니다. 그래서 보혈이라고 합니다. 보혈, 보배로운 피. 그래서 피를 찬양하는 겁니다. 이거 보고 막 옛날 이제 사람들이 야, 저 사람의 피를 먹는 야만이야 이렇게 했다 그랬잖아요. 왜 피를 찬양해야 될까요?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속죄받았기 때문입니다. 그 얘기가 나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피 흘림이 없은즉 용서함도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스스로 하나님이신 그분이 스스로 피를 흘려 주셔야만 했던 겁니다. 용서하시려고. 여러분, 얼마나 큰 은혜인가요? 이게?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가요? 다른 걸로 하죠. 그분 스스로 다른 방법이 생각이 나지 않는 거예요. 그분이. 이거 제 생각입니다. 제 상상입니다. 어떡하지? 말은 하셨어요. 피 흘려야지 용서할 수 있어. 인간이, 내가 사랑하는 그 인간이 죄를 범한 거예요. 죄를 범하면 피를 흘려야 됩니다. 피를. 근데 피를, 죄를 범한 우리는 피를 흘리면 어떻게 된다고? 영혼이 죽게 되어져 있습니다. 영혼이 죽어야 돼요. 하나님 원리예요. 죽어야 돼요. 방법이 하나밖에 없겠죠. 영혼이 살리려면. 어떤 방법이 있나요? 영원하신 그분이 피를 흘리셔야만 하는 겁니다. 영원하신 그분. 이거를 성경에 뭐라고 그럴까요? 사랑이라고 합니다. 이거를 사랑과 은혜라고 합니다. 이걸 사랑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남녀 간의 사랑, 배우, 이렇게 옆에 있는 누가 그 수준에 가요. 이게, 여러분, 저는, 이 이야기만 하면 미치겠습니다. 미칠 것 같습니다. 이것만 생각하면. 근데 너무 화가 나는 거는 아무도 미치지 않아요. 이 사랑에. 아무도 반응하지 않습니다. 이 사랑에. 그냥 조금 이렇게, 해줘버리면, 하나님 은혜. 여러분, 이 사랑이 만만한가요? 이 사랑이 별거 없는 것 같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영원히 죽을 죄인이라는 거 알고, 그분이, 죽지 않아도 될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방법이 하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같으면 그 일을 택하겠나요? 저는 못합니다. 저는 못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질문이 안 드나요? 이 질문 안 드나요? 왜 그랬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내가 너를 사랑해. 내가 너를 사랑해.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복음. 이게 복음. 근데 맨날 지자랑들만 하고, 내가 뭐 했어. 내가 교회에 뭘 했어. 내가 봉사했어. 내가 이렇게 했어. 화가 나서 미치겠어요. 화가 나서. 옛날에 이렇게 화내니까 저 욕도 하더라고요. 저한테. 네가 잘났어. 이렇게 하더라고요. 요즘은 조금 좋아졌어요. 왜냐하면 대안이 없으니까. 교회가 무너지고 있잖아요. 외칠 겁니다. 계속. 타협하지 않고 이야기할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랑만 충분합니다. 이 복음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충분합니다. 모르기 때문입니다.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믿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분이.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영원한 희생 제물이 되셨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입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 두 단어가 중요합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두 단어가 중요합니다. 영원한 단번에. 영원한 단번에. 그래서 행복해요. 저는. 그래서 행복합니다. 그래서 단번에 영원히 이루어주신 그 사랑, 그 십자가.
지금도 그 십자가를 생각하면 너무 감사하고 좋습니다. 너무. 저보고 누가 얘기하더라고요. 예, 예. 페북에 친해져가지고 어떤 자매가 저한테 저번 주에 이렇게 뭐 이렇게 상담한 게 했다가 어떤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한테 왜 이렇게 좋아해요? 네. 왜 이렇게 보면 설교할 때도 제가 웃으면서 한대요. 설교 요즘 제 설교에 꽂혀가지고 그 자매가 설교를 다 듣고 있는데 하면서 무슨 얘기하는데도 웃고 설교를 한대요. 그리고 설교할 때도 그렇고 뭐 사진은 뭐 가식을 할 수 있잖아요. 사진은 이렇게 뭐 가식 좀 하잖아요. 또 여러분들도 뭐 이렇게 보정도 하고 하잖아요. 사진은. 근데 전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설교하는 것도 너무 좋고 제가 주일날도 너무 좋고 제가 이렇게 너무 좋고 모든 게 아내하고 싸워도 좋고 아내하고 안 맞아도 좋고 많이 싸워요. 좀 안 맞아요 성격이. 그래서 싸우거든요. 그래서 좋아요. 그래서 좋아요. 아내가 좋다는 게 아니고 싸우면 싫죠. 그러니까 하나님 은혜, 하나님 은혜 너무 좋아. 그리고 그럴 수밖에 없더라고요. 싸우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알겠더라고요. 싸우게 안 맞게 하는 이유를 알게 되니까 그분의 사랑을 아니까 문제가 전혀 안 되더라고요. 이런 거, 이런 거 이게 너무 좋아요. 이게 너무 좋아요. 왜 좋을까요? 그분의 사랑 때문에. 나를 향한 사랑. 모든 것을 이길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이길 수 있습니다. 죽음조차도 이길 수 있습니다. 있습니다. 그거. 네. 마지막으로 십자가의 죽음의 의미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이제 결론만 여러분 머리가 그렇게 안 좋으신 것 같아요. 저를 포함해서 그렇게 요것만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두 단어니까 기억하잖아요. 단번에 영원히 그리고 이 속죄의 이런 의미 이것만 아시면 됩니다. 십자가 그래서 십자가 어떻다 의미가 뭐냐 두 가지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분의 사랑 그분의 공의 알겠죠? 그래서 지금 스토리로 얘기했잖아요. 제가 스토리로 얘기했잖아요. 고기가 뭐죠? 그분이 말씀하는 것을 지켜야 하기 때문입니다. 대가지 그분이 대신 대가 지불을 하신 게 공입니다. 그분이 죄는 그분은 용서하지 않습니다. 죄는 절대 관과할 수 없습니다. 그분은 거룩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십자가가 그것을 지켜야 됩니다. 십자가 피를 흘려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행위로 못 나갑니다. 우리가 열심히 해도 그게 안 돼요. 문제가. 그래서 방법이 뭐밖에 없죠? 십자가밖에 없던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만이 그것을 이루어줄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 피를 흘리기 때문에. 피 흘림, 죽음. 그리고 그분의 은혜. 우리를 단번에 영원히 그리고 그분의 약속을 지키는 것. 자, 그 중에 하나만 좀 강조하든 하나님의 사랑, 온전한 은혜, 온전합니다. 중요합니다. 온전합니다. 은혜는. 구멍나지 않습니다. 은혜는. 은혜가 바뀌거나 이러지 않습니다. 오늘 은혜였다가 오늘 온전했다가 너 보니까 온전 못하겠어. 바꾸지 않습니다. 왜냐? 그 온전하신 그분으로부터 나온 거기 때문입니다. 은혜는 여러분이 그냥 감정으로 그렇게 느끼고 은혜는 그분과 관계만 좋으면 은혜는 죽을 때까지 누립니다. 제가 제 페이스북을 보면 또는 제 글을 보면 이것 굉장히 강조하고 많이 얘기합니다. 은혜.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이것만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온전합니다. 너무 놀라운 거 뭐냐면 온전한데 온전한 죄인에게만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중요한 개념입니다. 온전한 죄인일 때만 온전한 은혜가 이루어집니다. 왜 여러분 왜 온전한 은혜를 못 누릴까요? 여러분이 온전한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항상 그렇게 생각한다니까요. 나는 괜찮아. 나는 그 정도는 아니야. 쟤 뭐냐? 저 목사 뭐야? 저 장로 뭐야? 저 안수시사 뭐야?
아니 저게 그렇지 않냐? 속으로 그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결론 내면 됩니다. 그렇게 욕하시고 실컷 욕하십시오. 속으로 하시고 나도 죄인이야. 나도 은혜로 사는 거야. 은혜로. 그렇게 결론 내리죠. 그래서 뒤에 생략한 거. 나는 그렇지 않은데 나는 예배에 빠지지 않는데 나는 11조 하는데 나는 봉사하는데 나는 열심히 성경 큐티하는데 나는 2시간씩 기도하는데 네, 뭐 어쩌라고요. 그래서 네,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한다니까요. 그래서 그분 온전하다니까요. 온전하다니까요. 근데 온전한 죄인일 때만 그것이 온전한 은혜로 느껴집니다. 대속연애입니다. 대신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분이 대신 속죄를 해 주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 제가 그랬잖아요. 이게 사랑입니다. 이게 사랑. 여러분 이게 사랑. 보고 있으니까 너무 좋아. 보고 있으니까 봐도 또 보고 싶어. 보고 또 봐도 안 지겨워. 네, 그것도 사랑 맞습니다. 네, 근데 그 사랑은 있잖아요. 네, 그 하나님 사랑에 비하면 티끌 정도입니다. 티끌. 그거를 하나님 사랑처럼 막 연결시켜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 정도 아닙니다. 그 정도. 네. 그러다가 결혼하니까 변하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면 정말 안 변한 사람도 있어요. 가끔씩. 네. 뭐, 이상한 사람들 중에 약간 뭐 최수정 뭐 이렇게 있잖아요. 또 뭐 차인표, 네, 요즘 시원 우리의 적들, 남편의 적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그런 사람 있어요. 가끔 한 1%. 네. 네. 하나님은 1%를 위해서 죽으시지 않으셨습니다. 1% 모든 죄를 위해서. 네. 그래서 네, 우리 같은 변하잖아요. 네. 꼬실 때는 막 이렇게 막 하다가 죽을 때까지 저 아내들한테 코피 흘리면서 쫓아다녔거든요. 네. 그러다가 이 얘기하면 제 욕도 먹습니다. 저한테. 그러다가 이제 변하잖아요. 네, 그거 아니라니까, 그거. 그런 사람. 하나님은요, 단번에 죽으셔서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겁니다. 영원히, 여러분이 어떠하든, 심지어 의지적으로 그분을 떠나고 대적하든, 그분의 은혜와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변할 수 없습니다.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분 보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 사람 위로해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저는 그걸 못한다니까요, 잘. 하나님을 변호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분은 그럴 분이 아니세요. 그럴 분이 아니세요. 은혜, 십자가, 은혜. 두 번째, 공의. 교회에서 잘 빠지는 대표적인 얘기 잘 강조하지 않는 이제 공의. 온전한 구속입니다. 하나님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온전합니다. 십자가에. 그리고 온전한 속죄의 개념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들어있습니다. 그분이 죄에 대해서 용납하지 않으심. 공의는 원어로 심판하다와 같은 어원에서 시작됐습니다. 심판하다. 그러면 보십시오. 이 공의라고 할 때 이 공의는 심판입니다. 제가 저번 주에 이 클래스도 했나요? 심판이 뭔가요? 심판. 제가 할 때마다 또 다른 얘기를 해가지고 제가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는데 심판이 뭔가요? 심판은 그러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내가 좋아하는 것을 막는 것. 네, 저 남자하고 결혼해야 되는데 하나님 심판하셔가지고 저 남자 못 만나게 한 것. 비즈니스가 잘 돼야 되는데 하나님 심판하셔가지고 비즈니스 망하게 된 것. 네, 이런 거. 네, 건강해야 되는데 하나님 심판하셔가지고 건강해지지 않는 것. 네, 그렇게 심판의 모양을 보여줄 수도 있습니다. 심판이 어떤 건지를 그것을 통해서 보여줄 수는 있습니다. 그 자체가 심판은 아닙니다. 신앙은 정의를 잘 하셔야 돼요. 정의를. 심판이 뭔가요? 심판은 하나님이
동행하지 않는 겁니다. 심판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도 잘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잘 살 수 있는 겁니다. 부자로. 그래서 교회에서 자기가 의롭고 의로운 척하면서 자기 의로 살아가도 아무런 문제 없고 잘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 목사잖아요. 목사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고 하지 않고 자기 의를 해도 교회가 잘 될 수 있는 겁니다. 잘 될 수 있는 겁니다. 왜일까요? 왜일까요? 하나님이 동행하지 않는 것이 심판이기 때문입니다. 이미 심판 받았기 때문입니다. 잘 될 수 있다니까요. 비즈니스 잘 될 수 있어요. 네, 비즈니스 잘 될 수, 좋은 대학 갈 수 있어요. 네, 목회 잘 될 수 있다니까요. 근데 그게 심판 아니랄까.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런 복을 주셨습니다. 비즈니스가 잘, 그래서 잘 보셔야 돼요. 잘 얘기하셔야 돼요. 그 얘기를. 간증도 잘 시키셔야 돼요. 심판받고 있는 사람을 간증시키면 안 된다니까요. 네, 심판. 잘 됐다고 다 하나님 은혜가 아니라니까요. 심판일 수 있다니까요. 심판이 뭐라고? 심판 개념, 심판을 정의를 잘 하셔야 돼서 그래서 하나님이 동행하지 않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인간의 죄성이 뭐냐면 자기가 주인 되려고 해요. 그래서 심판도 자기중심적으로 해석하려고 합니다. 자기중심적으로. 하나님이 동행 안 하신 것 할 때도 어떤 생각이 드는 줄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잘 안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해요. 네. 잘 되고 안 되고. 항상 내가 잘 되고 안 되고. 내가 어떻게 해요? 이렇게 생각해요. 왜냐? 여러분은 죽어야 될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항상 내가 하나님이 동행하지 않으면 내가 잘 될까 안 될까? 이런 걸로 확인하려고 해요. 내가 잘 되나 안 되나? 비즈니스가 잘 될지 안 되나? 내가 아프네? 아침에 갔는데 사고 났네? 교통사고 났네? 하나님이 11조 안 해가지고 심판하셨어. 이렇게 해요. 저는 화가 납니다. 그런 얘기 들으면. 하나님의 수준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11조 안 한다고. 네. 네. 너 11조 안 했어. 사고 내고. 네. 그거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어떤 사건을 주실 수는 있습니다. 지금 그것까지 부정하는 거 아닙니다. 예, 또 극단적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속으로 비판하거나 저 목사 진짜로 약간 이상한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제가 그 정도는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가지고 깨닫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거 자체를 그렇게 단정 지어버리면 안 됩니다. 내가 저번 주 11조 안 했는데 사고 났어. 11조 해야겠다. 11조 왜 하나요, 그러면? 여러분, 그럼 11조 왜 하나요? 왜 했나요? 다시 질문합니다. 왜 했나요, 그분은? 왜 했나요? 사고 안 나려고 했나요? 비즈니스 잘 되게 하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그 얘기 하자는 거잖아요. 그 얘기. 이 얘기를 안 지적한다니까, 이 얘기를. 이 얘기를 하죠. 11조 왜 하나요? 그분이 주인이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그럼 12분은 자기 건가요, 재정? 이런 걸, 이 얘기를 안 하고 그냥 무슨 계속 자기중심성. 여러분, 복음적 설교, 복음적 교회는 계속 이걸 지적합니다. 우리의 죄성, 전적인 타락, 우리의 전적인 타락, 그리고 우리의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이것만이 우리를 자유케 하십니다. 이것만이 우리를 기쁨과 평안으로 인도하십니다. 어떤 상황이든 그 일이 십자가에서 일어났습니다. 십자가에서 그분이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단번에 영원히 용서하셨다는 것이 바로 십자가를 통해서 일어난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십자가에서 온전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십자가만으로 충분한 겁니다. 우리 삶은. 교회는 십자가만 전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다른 것 전하면 큰일 납니다. 교회는 자꾸 프로그램, 새로운 프로그램, 무슨 모임 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할 겁니다. 저희 교회도 앞으로 할 겁니다. 네, 저희 교회 성도분들이 계셔가지고 그러면 너무 또 이제 뭐 그렇게 할 겁니다. 근데 거기에 십자가가 달려있어, 심겨져 있어야 됩니다. 왜 해야 되는지가 반드시 들어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꾸 인간의 타락을 지적하는 게 아니고 인간의 행복을 더 행복하게 살아. 이 땅에 소망 있어. 너에게 너는 괜찮아. 괜찮은 사람이야. 너는 잘 살 수 있어. 노력하면. 이렇게 합니다. 이게 세상에 강연이나 세미나하고 뭐가 다릅니까? 이게 뭐가 달라요? 이게 세상에 있는 세미나하고 강연하고 뭐가 달라요? 근데 분별하지 못합니다. 왜 분별하지 못할까요? 복음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분별이 안 됩니다. 자기가 좋으면 은혜 받았다고 그래요. 자기가 은혜가 됐어요. 오늘 말씀에 은혜가 됐습니다. 목사님 말씀을 붙들고 살아왔더니 정말 은혜가 됐어요. 은혜가 됐어요. 말 안에 얘기를 자세히 안 했습니다. 목사님 말씀을 듣고 적응했더니 비즈니스가 잘 됐어요. 그랬더니 내가 문제가 있었는데 문제가 해결됐어요. 네, 그 정도 수준. 네, 그 정도. 네. 그거 은혜가 아니라고 부정하는 거 아닙니다. 제가 혹시 제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꾸 지적하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그거 지적하고 극단적으로 제가 부정하는 거 아닙니다. 어떤 것들에 대해서 은혜 받고 잘 되는 것 은혜 맞습니다. 네, 그 은혜 누리고 하나님 은혜. 근데 보십시오. 그것만 은혜라고 합니다. 그것만. 그거는 틀렸습니다. 그것만 은혜 받습니다. 그것만. 네, 그렇지 않을 때는 은혜 안 받습니다. 은혜 됐다고 안 합니다. 앞에서는 은혜 됐습니다. 속에서는 뭐가 은혜 받아야지. 은혜 받아야지. 그래서 찾아다니죠. 열심히 새벽 기도도 가고 은혜 받으려고. 그래서 제가 그때 페이스북에 분석했습니다. 은혜는 받는 것이 아닙니다. 네, 이것도 은혜는 받는 게 아닙니다. 은혜는 이미 주어진 것을 발견하는 겁니다. 은혜는 이미 주어진 것을 발견하고 누리는 겁니다. 참된 은혜는. 네, 참된 은혜가 아닐 때는 어떤 줄 알아요? 받아야 됩니다. 네, 비즈니스가 잘 되는 것을 받아야 되고 건강하지만 건강 아니고 근데 진짜 은혜는 이미 주어진 것에 대해서 발견하고 누리는 겁니다. 이게 진짜 은혜입니다. 근데 이 진짜 은혜를 누리는 사람들이 없다는 게 문제인 겁니다. 이 은혜가 십자가에 이루어지고 그분의 속죄가 십자가를 통해서 온전하게 이루어진 겁니다. 다음 주에는 부활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단어 뭐죠? 단번에 영원히 십자가 우리 속죄. 그리고 그분은 약속을 우리와 영원히 동행하심을 보여주는 사건. 그게 십자가 공의 하나님의 은혜 단번에 영원히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신 죄에 대해서 대가 지불 반드시 죄에 대해서는 간과하지 않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십자가를 택하신 겁니다. 십자가야만 했던 겁니다. 십자가야만 했던 겁니다. 그분이 구약시대에 그것을 그분이 스스로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지킨 사건이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